제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긴 논쟁이 끝나고 32장부터는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욥기의 등장인물들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후는 하나님 편에서 진리를 말하는 인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그 역시 틀린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를 놓고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말이 일반적으로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주장 역시 욥의 고난에는 맞지 않는, 적용되지 않는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 사이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후가 고난에 대해서 세 친구들보다는 더 발전된 관점으로 말한다는 것이지요. 먼저 엘리후는 욥의 고난이 욥이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닐지 모르지만 욥이 고난받는 가운데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불경건한 불평과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욥기 3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 엘리후가 자신이 들은 욥이 했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욥은 자신이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며 불의도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욥이 자신은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엘리후가 욥의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욥이 주장하고 있는 자신의 무죄함과 온전함은 자신에게 전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았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살지는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33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아멘. 13절에서 엘리후는 욥의 또 다른 잘못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욥이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정당함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했다는 것이지요. 욥이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이 도대체 왜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때로는 불평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지요.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불의와 재앙, 고난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합니다. 혹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나 신을 찾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과는 상관없는 말인 것이지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논쟁하며 따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그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것은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참 신자의 특징입니다. 신자는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밤새도록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고난 당해 보기 전에는, 생사가 걸린 일을 겪어보기 전에는 그렇게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때때로 하나님께 불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거친 말과 표현을 쏟아낼 때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의, 우리의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인 것이지요.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많은 경건한 성도일지는 모르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34장에서 엘리후는 욥이 했던 말을 반박하며 하나님을 변호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은 불의나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정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후의 논리는 하나님은 어떤 실수나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문제는 욥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과 같은 욥의 회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아멘. 이 말은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과 온전함을 그렇게 불손하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겸손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혹시 우리가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는 죄와 허물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깨닫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엘리후 역시 욥의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36절과 37절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무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36절은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는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욥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까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구절이 이런 의미라면 엘리후는 너무나 잔인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아무리 악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자식을 다 잃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우리는 그 사람의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일본과 같은 나라에 재앙이나 재난, 재해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긍휼 없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본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집 나간 탕자와 같고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은혜 입은 자로 다른 이들에게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산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